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그대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어제는 아래와 같은 간증의 글이 왔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묵상에 올린다. 샬롬. 선교사님 쉬실 시간에 죄송하지만 실례 좀 할게요. 선교사님 오늘 제가 사는 대구에 오셨대서 깜놀. 저는 대구에서 1시간 거리 친정 엄마 전도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선교사님 묵상을 들으며 가게 되었어요. 자나깨나 친정 가족 구원이 제 기도 제목인지라 대구 오셔서 큰아버지 전도하시고 아멘 하셨다니 저도 선교사님 전도 물살 타고 우리 엄마도 결심문 따라하고 아멘 하는 장면을 그려보면서 울컥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저희 엄마도 92세이시거든요. 어찌 선교사님 큰아버지 연세랑 똑같이요.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엄마께 드릴 용돈도 챙기고 먹거리도 챙기고 선교사님 결심문 마스크 단디 챙기고 저번에 선교사님한테서 받은 전도상으로 받은 칭찬 케이크도 요긴하게 쓰려고 아껴둔 거 어제가 만료일인지라 미리 챙기고 엄마가 결심하면 축하 케이크 될 거라 소망도 챙겼지요. 참 가까운 친정인데 거의 1년 만에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듣기 싫다고 손으로 기틀어 맞고 소금 뿌리고 못 오게 하셨었죠. 그래서 가면서도 조금 긴장도 되어서 기도하면서 도착하고 보니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챙겨가는 음식 함께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별 거부 반응 없으셔서 했어요. 기도하니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참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서 보니 마당에 빨랫줄에 웬 제비들이 그것도 여러 마리가 와서 우리 엄마 오알 아이고야 어쩐 일인고 이게 얼마만에 보는 제비냐 그러시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너희들 저와 남편 왔다고 근가 보다야 그렇게 좋아라 하셨죠. 저희도 진짜로 제비 본지 언젠지 기억도 가물한지라 너무 반가웠어요. 기분이 급 좋아지신 우리 엄마 갑자기 옷장 깊숙이 뭔가를 꺼내시더니 자 이거 얼마는 교회에 내고 얼마는 네 써라 그러시면서 제 기억에 받아본 적이 없는 용돈을 척 받았답니다. 우히히히. 저희 친정 가문에는 아들만 사람이고 딸은 사람이 아닌지라 그 많은 재산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고딩도 대학도 결혼도 제가 벌어서 다 이제 60이란 이 나이에 용돈을 무슨 이런 일이 그것도 전도 현장에서 용돈을 너무 선교사님 묵상이랑 오버랩돼서 기분이 묘했지요. 주님 그래서 내친 김에 예배드리자고 했어요. 당근 결심문도 따라 하셨고 예배드리고 축하 케이크 커팅 하시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러고 시골서 받은 각종 야채들 지인들 나눠드리고 집에 늦게 도착해서리 이 기쁜 소식을 꼭 제일 먼저 선교사님과 나누고 싶어서리 야밤에 실례했습니다. 지금 꿈나라 가셨는감요? 저는 오늘 기분이 알딸딸딸합니다. 칭찬 케이크 요긴하게 잘 쓴 거 맞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난 다음 지은 시라는 것을 알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자비하심에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는 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딱히 뭐 큰 죄라던가 그런 것이 없는 편이다. 비결 중 하나가 죄질 시간이 없어요 이다. 내가 하는 좋은 일이 참 많다. 그 일들로 나는 바쁘다. 내 삶의 스케줄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 편이다. 아침에 묵상 쓸 때 나의 하루 동선도 거의 적혀 있다. 만나는 사람들도 적혀 있다. 이름을 다 말 안 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는가? 만나서 죄를 지을 사람들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다. 상담으로 만나든지 무슨 이유로 만나든지 죄를 지으려고 만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죄 지을 사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저를 보시면서 주님이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침엔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바울 사도가 한 고백처럼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요즘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돈 못 받아서 그야말로 심장이 쪼여든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이전보다 늘었다. 투자를 하지 않는 나로서는 이러한 심정 사실 잘 모른다. 아니 왜 그런 일에 투자를 했지? 이런 생각이 앞을 서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쫄일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한 사람도 있고 자기 돈도 아닌데 아예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투자액을 못 받으면 이거 다 빚이 된다는 거 아닌가? 빚장이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 하던데 나는 빚이 없다. 신용카드 써도 모든 카드는 일시불이지 몇 기분으로 나눠 갚는 적도 없다. 철저하게 빚 없는 재정관리를 선교사 되고 난 다음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고 있다. 대출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것이니 다 빚이라는 이야기다. 자기 돈도 아닌데 신용카드 팍팍 긁으면서 사고 싶은 거 충동 구매하는 거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왜 돈 관리들을 허술하게 하는 것일까? 왜 남의 돈을 빌려서 투기까지 하는 것일까? 사실 나는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이런 일에서 구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오면 당연 기도해드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 구해주시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돈에 욕심내면서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저는 별 공감대가 없다는 이 말이 저로서는 감사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처럼 더 간절히 무엇인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 의로 말미암아 마땅히 가져야 하는 상한 심령이 없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상한 심령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갖게 된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범죄를 인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나온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특별히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려움에 맞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죄 지을 사이 없이 오늘 또 하루를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딱히 있을 이유가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조금이나마 전달해드리는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주님께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이기보다는 주님이 저를 돌아보실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딸로 평생 살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가 오늘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의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대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대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서져 버리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그대의 사정을 또 이야기하시고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그 사정을, 그 마음의 심정을, 때로는 졸여오는 그 심정조차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어떤 거는 남들에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막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어떠한 심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의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대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십니까? 주님께 갖고 나는 그대 되시기를 바라고 그대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그대의 귀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